책 추모, 책을 추천해 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1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톰 라이트가 쓴 이것이 복음이다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인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추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톰 라이트의 논의를 통해 복음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곧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소개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그 좋은 소식의 실체를 맛보길 기도한다. 세상의 온갖 우상과 권세를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복음의 능력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 능력을 토대로 현재를 살아가도록 커다란 도전을 줄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은 좋은 충고로 교묘하게 바뀌었다. 이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충고이지 소식이 아니다. 소식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첫 추종자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전부였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전했던 좋은 소식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일부 기독교 교사들이 좋은 소식을 좋은 충고로 바꿔놓은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복음을 소식으로 지켜내긴 했지만 신약 저자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과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좋은 소식은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며 그럼으로써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게 해준다. 흔히 사용되는 이러한 천국, 지옥 구도는 아무리 익숙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좋은 소식을 왜곡한다. 수세기에 걸쳐 서구 교회는 이 이야기를 잘못 전했다. 그들은 배경 이야기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게 될 혹은 가지 못할 천국이라 불리는 어떤 장소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실제에 대해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땅에서 탈출해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임할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사용한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었다. 유앙겔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정치적인 용어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마도 로마 제국을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인 그는 공식적으로 황제였던 적이 없다. 기원전 44년 3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이유는 바로 그의 적들이 누구도 절대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고자 했던 이들,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친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연합했다. 카이사르 암살범이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친 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절대 권력을 놓고 서로의 경쟁자가 되었다. 서부 악티움 근해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내전이 벌어진 13년 동안 당신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라. 참으로 끔찍한 시간이다. 전투는 비록 멀리서 일어나고 있지만 도시 안에는 온갖 루머와 당파, 자리다툼이 가득할 것이다. 모두가 전방의 소식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린다. 당신이 카이사르 집안의 친구, 즉 율리우스나 그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의 친구라고 가정해보라. 만약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다. 반대로 안토니우스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주 나쁜 소식일 것이다. 로마의 소식이 들려온다. 좋은 소식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되었다.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에 평화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왔음을 공표하는 일반적 슬로건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 승리를 거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돌아올 것이다. 마무리 군사작전이 수행될 것이다. 마침내 옥타비아누스가 수도로 돌아와 자신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하기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의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한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토니우스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사건이었고 복음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당장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는 로마 시민들이 옥타비아누스의 전쟁의 승리와 그가 로마로 돌아오는 그 사이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세상이 다른 곳이 되었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놀랍게도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예수님께 있다고 주장한다. 1세기 로마 세계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국정 중대사가 아니라 같은 시기 로마 제국 동쪽의 한 변두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한 좋은 소식,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추종자들이 그분에 대해 선포한 좋은 소식은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끼어 있는 새로운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사건을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끌린다면 따를 수도 있는 어떤 선택사항쯤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내면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가 따르고 싶어할 예수님을 기초로 삼은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나머지 세상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의 안전과 안락만큼은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바울이 가져온 좋은 소식은 마음이 끌리면 선택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따르고 싶어하거나 따르고 싶지 않은 어떤 충고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 복음이었다. 메시아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살아나셨고 나타나셨다. 이것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만다. 이것을 제자리에 놓으면 온 세상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그 소식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영의 악한 세력을 모두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이다. 이제 온 세상의 지배 권력 구조가 달라졌다. 이 세상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며 메시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 세우신 구속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좌에 앉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황제의 즉위나 생일 등 황제의 소식을 알리는 전언이었다. 바울이 로마 황제만을 위해 사용했던 단어, 특히 동전이나 기념비에 새겨있던 주, 로드나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과 같은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한 것은 의도적이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카이사르가 아니고 예수라는 의미였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모세, 부처, 소크라테스, 무함마드, 보다 최근 인물로는 마하트마 간디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다. 정치인이나 좋은 윤리교사가 아니다. 단지 위대한 인물이나 후세가 추앙할 만한 영웅적 인간이 아니다. 그는 좋은 소식, 곧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 왕이시다.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일이다. 위대한 전통은 지식이 없던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차 세상을 구할 한 가문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는 경험을 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수십 년에 걸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직접 인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받은 땅을 차지했다. 그것은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출함으로써 권능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형성했다. 그분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 유일한 하나님이 마침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그분의 백성과 온 세상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했지만 한 가지가 아주 달랐다. 그분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믿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소명, 그분이 받은 특별한 부르심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후 그분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건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와 같은 정치적 회복을 가져다 줄 분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쿰란 공동체처럼 사회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수도하는 그러한 내세적 신앙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으셨다. 예수는 비폭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이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좋은 소식의 핵심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왕이 되고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은 다른 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것이다.
복음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나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다. 나중에 하늘에서가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악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 악의 권세는 예수님을 삼켰고 그분에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윤리적이고 영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분의 존재의 모든 줄기에 파고들었다. 그런 예수님에게 내려진 형벌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악 자체 위에 내려진 형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 곧 속죄제물로 보내셔서 바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적이고 대속적인 의미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셨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선고를 악 자체에게 돌리셨다. 그러므로 그것은 왕의 승리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던 어둠의 권세,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 세력, 그 권세가 무너진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다. 부활이란 새로운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죽고 사라진 뒤 일정한 기간 지나 새로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종류의 육체적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고대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다시 살아난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와 부활은 다르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다. 새로운 종류의 생명, 즉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쓰면서 하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무언가가 아니다. 부활의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데 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선포할 때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에 세상에 적복한 주인이심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났다는 사실이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것을 통해 이제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사랑의 능력이기도 하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 왕이 되셨다. 부활의 예수가 가진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다른 것이었다. 권세란 섬김을 통해 특별히 자기 희생을 통해 온다.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일반적인 세상의 왕국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왕국으로 바꾸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왕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 새로운 왕권은 현재 세상의 권세에 도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폭군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순전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왕으로 서시는 것이다. 복음이란 내가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의 십자가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어떠한 장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란 모든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심판받았다는 의미다. 사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 혹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던 것과 같은 단순한 명제로 교리화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복음의 진리란 증명의 대상이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 복음은 천국과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복음이란 온 세상의 주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분이 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다. 이제 개인만 아니라 수많은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이기신 메시아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혁해왔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자를 간호하며 부자나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때에 새로운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며 그분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그 일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값을 치러야 한다. 이미 승리한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에 대항해야 한다. 그것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고 나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야 한다.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개인과 삶과 교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온통 어두운 세상에서 혼자 휘파람만 불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새로운 생명이 세상 가운데 싹트기를 기도한다. 거기에는 방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일의 결과는 종종 아주 오래 뒤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야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진짜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통함과 용서에 대한 감사, 기도의 가능성과 도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거룩함을 향한 갈망과 그에 따른 성실한 윤리적 실천, 특정 소명에 대한 점진적 혹은 갑작스러운 발견,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 창조 세계를 향한 생동하는 소망을 형성하는 힘은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이 모든 것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좋은 소식이 현재를 위해 가지는 의미다. 바울은 말했다. 나는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아직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덧붙였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이상하고 도전을 주며 충격적인 좋은 소식의 중심에는 궁극적인 좋은 소식이 들어있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행하실 일은 바로 이 사실, 바로 그가 관대하고 순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안에 함께 연결되고 묶여있다. 사랑은 거부당할 때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자기들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예수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갖가지 질병과 질환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분은 당시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것은 새 창조의 일이었고 복음의 일이었다. 이 창조적 사랑이 도덕적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용서의 형태로 드러난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다리 서는 사람이 걷는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해를 하셨기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다. 누가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겠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의 제자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이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폭군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특히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리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1세기 중동 지방에 살았던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소식의 기도,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며 우리의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